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성경이 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무엇이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이제 계시가 뭐냐 하는 게 또 고민이 되는데요. 계시하면 무슨 꿈이나 환상 등을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식의 음성이나 무슨 신비한 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성경에 있으니까 한다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당시 성경 당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하신 건지, 당시 시대에 필요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도 신비한 무슨 음성이나 초능력 등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날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고 자라면서 듣고 배우고 되어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배우든지. 그게 옳은 것이든 그릇된 것이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건 학습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가르침이 오면 이건 또 뭐지? 하고 알아보는 게 곧 개혁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이란 자꾸 성경 말씀에 가깝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 알면 됐어 하고 전부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멈추면, 다른 것이 오면 거부하고, 처음 듣는 거야 하고 거부하면 그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꾸 알아가는 데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재창조되었다 할 때, 새 생명이 있다면 새 생명의 양식이 오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데서 그릇된 신앙도 교정이 되고,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계시란, 이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나타내신 것이 계시다. 이 계시를 개인에게 하셨을까요? 개인에게 나타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보면 그 뒤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계시를 오늘 사사롭게 개인주의로 말하면 그건 잘못 성경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결국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란 공적으로 하신 거다 하는 것, 사사롭게 개인을 상대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철칙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이 제일 큰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어미하신 분이다, 혹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죠. 이 사건 계시, 큰 사건 계시가 십자가 사건이죠. 사건으로 계시하시고, 또 기적이나 환상, 환청, 꿈 같은 걸 동반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계시하실 시대, 그 시대 때는 그러셨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시대란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기 이전에 사도 시대까지를 말합니다. 계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만약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택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럼 특별 계시를 왜 하셨느냐?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건
죽음에 처했다는 거잖아요. 죽음은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죄의 그 근원은 별달리 또 생각해야 하고, 최초 사람 만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는 씨앗 형태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아담의 범죄 안에 오고 오는 인류가 다 연합이 되어서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시려고 먼저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셔야 했고, 그 알려주신 걸 알고 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구원에 우리가 참여시키시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전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세계에 임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셔야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데요.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초 사람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특별 계시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계시였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 대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인데요. 3장에 최초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어버렸습니다. 무지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버린 거죠.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 이 끊어진 가지가 금방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는 걸 보고 죽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두절돼 버렸는데 이미 죽은 상태이죠. 나중에 죽었구나 하는데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된 상태로 연명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인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도무지 모릅니다.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전혀 모른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자연을 보고 조물주가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압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지만 형상의 잔상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 조물주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일반 법칙하에서 살아가죠. 일반 법칙하에서 잘 훈련된, 학습이 된 사람일수록 모범이 되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게 일반 은혜이죠. 그러나 전국에는 물론 죽고 영원히 사망합니다. 이러한 인간, 비참 가운데 처한 인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걸 나눌 필요가 없었죠. 계시였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 때문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나눕니다. 무지한 인간,
죽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분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원과 관련되어서 나타내 보이신 거죠. 일반 계시와 달리 특별 계시는 구원할 자들,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나타내실 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행위로, 그건 물론이고 또 그분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행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특별 계시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걸 기록으로도 남기셨습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이제 66권으로 완성이 된 성경이죠.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를 하시던 때는 그 특별히 계시도 하시고 또 기록도 하셨습니다. 성령이 호흡으로 기록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을 함께 하시다가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특별 계시를 따로 더 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기록 계신 성경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평생 살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하여 확연히 전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계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원의 길을 알려면 지금은 성경으로 가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다 성경으로 가서 읽고 연구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시대 때나 이 교회에 한 발 앞선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사를 세우신 것은 중단 없이 생명의 길로 행진해 나가도록 저 영광의 세계를 목표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도록 불러 모으시고, 모은다는 여기 교회이죠.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성경 교사를 세워서 해명한 설교이죠.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자꾸 들으면 성경 계시를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성경 계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그에 따라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생을 살아갑니다.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만 알려줍니다. 그러나 확실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만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줄 뿐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 또 신성, 이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죄의 기능이 있죠.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사상으로 서도록 하심입니다. 계시하실 그 당시에는 직접 말씀은 물론이지만 행위, 총력이 동반이 되어서 그런 계시 때는 직관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 기록으로 완성된 계시를 주셨기에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관으로 아는 정도의 차원과는 다르게 아주 사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 밖에서 따로 계시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 지지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실 시대 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직접 계시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으로 초능력이 동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록한 계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계시하실 때 동반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걸로 확연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별달리 계시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다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지금은 하나님을 알려면 기록 계신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저 16세기 개혁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사용하는 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칫 이용하기 쉬운데 성경의 용도랄까요? 성경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